봄은 없어지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죠? 두바이에 폭우가 내렸대요. 두바이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 완전 사막인데, 폭우가 내렸대요. 이상기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요? 서해안이요. 왜 서해안에 많냐면 중국과 가까워서 많은 게 아니라요,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해안도로 쫙 이렇게 막 구비구비 해안도로 다니시면서 여행 해보신 적 있으시죠? 7번국도 유명하죠? 7번국도 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울진 쪽에 해안도로 쫙 해보셨어요? 한 28km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되게 좋은데, 거기를 쫙 가다 보면 딱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이 그 앞을 딱 막아요. 그게 뭡니까? 화력발전소.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역행하고 있는 부분들, 이 기후위기, 여러분들 기후위기라는 말이 맞냐 그러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후위기, 지구위기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구는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가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위험이 있는 거죠. 지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그냥 너무나 편한 것만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하고 있는 거, 요즘 근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봄이 그래도 지금은 봄이어야 되는데 봄이 없어지고 여름이 확 와버린 이걸 바라보면서 한 번쯤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여러분들 일회용 그 배달 한번 시키면 일회용기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한 번쯤 우리 안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주의 우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1독서, 2독서 말씀, 1독서 회개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오르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기에는 스테파노를 잡아 죽일 때 옆에서 옷을 들고 있던 젊은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리사이파들의 특명을 받아서 마구잡이로 오려고 했었던 사람.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두려움을 바꿔놓기 위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사울은 증거를 보여줘야만 됐지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탈바꿈하였음을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행동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네 신앙의 순교 소녀들과 닮아 있지요.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모든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 오늘 복음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유행가에서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 아니지요. 어떤 사랑? 결과로서의 사랑, 과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단죄하지 않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단죄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안 맺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한 번쯤 잘 살펴봐야 되죠. 여러 가지가 생각난다?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오늘 복음이 상당히 두려워지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실 것이다. 붙어 있는데 라는 표현은 곧 무엇이냐?
나는 신앙인인데, 나 영세 받았는데, 나 영세 받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됐는데, 나 구교 집안 신자인데, 다 우리 집안 혼배송사도 받았는데, 우리 집안에 신부님, 수녀님도 계신데, 라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의미하는 겁니다. 루카복음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몰라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르침을 보기는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구경만 한 사람이었다. 우리 신앙인들 중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구경하는 사람들. 마테오복음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받지 못한다. 왜? 그런 일까지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 열매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지향되어 있을 때. 결국에 신앙의 지향점이 어디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밀어올리는 그 영양분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밀어올리는 영양분을 나뭇가지는 나는 이건 좋아서 받고 이건 싫어서 안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밀어올리는 영양분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 안에서 공범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내가 싫다라고 해서 뿌리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보수네, 나는 진보네, 나는 무엇을 지지하네, 어떤 건 맞네, 어떤 건 틀리네 판단하고 생각해가지고 교회의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근원한 근본적인 교도권이 가르치는 것 우리는 100% 따라야 함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교가 40명이나 있고 7,000명이 넘는 사제들이 있고 600만 명에 달하는 신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늘 어두워져만 갑니다. 저 역시 성찰해 봅니다. 붙어있기는 한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제가 아니었는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진정으로 순응하면서 따랐던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진정으로 나의 신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었던가. 부끄러워집니다.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라는 말씀으로 복음은 이어집니다. 성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와 열매를 맺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신다라는 것은 곧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결국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그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기쁨 없는 신앙, 습관적인 신앙,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신앙, 내 맘대로 바꾸려는 신앙 안에 머물지 않았는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주일미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미사 참석 안 하면 또 고해성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니지요.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겠다는
내 삶의 가장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의무감에 교회에 오고 있다면 바뀌어야 될 내 모습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본당의 날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다들 기쁘지요? 안 기쁘구나. 기쁘시죠? 기뻐야 됩니다. 재밌어야 되고 좋아야 됩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하는 행사니까 내 안에서 말 그대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늘 하던 거 다시 한번 하는 행사,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한두 시간 들렸다 밥만 먹고 가버리면 되는 일, 아무 느낌 없이 내가 일 있으면 그냥 빠져도 되어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버려가면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박수 받을 신앙인들이고 정말로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내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수 받는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거기에 함께하기는커녕 뒤에서 판단하고 훈수 두고 본인이 재판관이 되어서 잘했네 잘못했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과감히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 제5주간이 시작됩니다. 과연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는지,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인입니다. 만일 그와는 반대로 기쁨과 사랑의 열매는 온데간데 없고 늘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있는 신앙인이라면 이제는 그 모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안의 것을 내어놓아서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부활제 5주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멘.